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윗집 문을 부수러 올라갔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손에는 핸드폰을 쥔 채로 112를 누르기 직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윗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제가 먼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리는 석 달째 계속됐습니다. 쿵, 기, 쿵.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 처음엔 참았습니다. 한두 번쯤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꼭 저를 깨웠습니다. 잠을 못 자니 삶이 더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깨지고 통장은 바닥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귀찮았습니다. 씻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불도 끄지 않은 채로 옷을 입고 누웠습니다. 빈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조차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날이 하루씩 늘어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쿵, 기, 쿵.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여전히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끝낸다. 더는 못 참는다.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윗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웅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었습니다. 누군가 울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래층 청년 좀 살려주세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오늘은 못 버틸까 너무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보다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꺼낸 적 없던 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밤의 속마음. 그걸 윗집 할머니가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매일 새벽 4시에 저 때문에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마주친 적도 거의 없는데, 그런데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카락, 굽은 허리, 손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작은 눈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이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울다 나오신 눈이었습니다. 총각, 괜찮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보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오래 잡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한참 후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셔. 그리고 총각 위에 기도하는 사람 여기 있어. 저는 끝내 울었습니다.
복도 잘 될 한가운데서 거야. 쭈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울어도 괜찮다. 어릴 때 이후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옆에서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자. 내일도 살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와 똑같은 계단이었습니다. 똑같은 형광등, 똑같은 냄새. 그런데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 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려올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게 조금 뚫린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까맣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 거기 계세요? 소리내어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벽 4시가 달라졌습니다. 쿵, 끽, 쿵. 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걸 듣고 할머니가 일어나신다는 걸, 무릎을 꿇으신다는 걸, 제 이름도 모르면서 저를 위해 우신다는 걸, 그 소리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날 포기하지 않으셨단 증거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혼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려 했던 그 새벽에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아직 살아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세요. 내일도 살고 싶게 해주세요. 끝이라 믿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멘. 당신의 새벽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